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 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깨닫도록 조명하여 주시고 지혜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함께 묵상한 것이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박혀있는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늘로부터 주 예수께서 구원자로 오셔서 구원하실 것이고, 지금의 비천한 육체 이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에 비춰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갖고 있으니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게 4장의 시작입니다. 그 앞에 제가 말씀한 것이 1장부터 3장의 요약한 이야기라면 4장의 시작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말씀하면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주 안에 굳게 선다는 두 가지 의미를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 그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에 견고하게 서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끝까지 승리하면서 견고히 서라.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믿음 안에서 굳게 서는데 이와 같이라고 하는 방법들을 2절부터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래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따라해 볼까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어떻게 같은 마음 품어요? 목사님하고 상의하고 회의하고 우리가 이런 마음 품으시다 하면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다 같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읍시다. 그러면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였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기뻐하는 것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 다른 차원의 기쁨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가 관용한, 누구에게든지 관용하라 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지난번 제가 설교했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아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섯 번째 방법, 주 안에 굳게 서는 다섯 번째 방법이 오늘 본문입니다. 8가지를 생각하고 행하라입니다. 8가지는 좀 아까 읽었듯이 무엇이든지 오르며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했으니까 끝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마지막이다라는 이야기와 같죠.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 지금 권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는데 무엇에든지 참된 것으로, 무엇에든지 경건한 것으로, 무엇에든지 옳은 것으로, 무엇에든지 정결한 것으로,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한 것으로,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으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걸 깊이 생각하라는 이 방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이 해석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직역해서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또는 참된 것이 무엇이 됐든지 경건한 것이 무엇이 됐든지 무엇이 옳든지 다 무엇이 뭐하든지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든지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은 이것을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고상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과 덕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러니까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이런 것들 다 가슴에 품으라,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통찰하라, 이런 말입니다. 신앙의 미덕을 실천하도록 권면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꼭 잘 행해야 될 실천적인 덕목 8가지를 제시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이 8가지는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기 8절의 동사는 생각하라입니다. 생각은 그냥 머릿속에 한번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곰곰이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는 이 표현은 바울이 애용하는 표현인데요, 신약에 40번 정도가 나오는데 34번이 바울이 썼어요. 생각하다는 것은 계산하다, 고려하다, 얼만큼 되는지 잘 재보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것을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나 특성이나 사건 이런 것을 평가해보라는 거예요. 꼼꼼히 평가해보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몇 가지 사항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선한 삶을 살아라 말하는 겁니다. 선하게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사력 있게 평가하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참된 것을 성찰하라는 겁니다. 그냥 참되구나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하면은 가슴에 곱씹으면서 참된 것을 추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정결한 걸 추구하라는 것이죠. 경건한 걸 추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언제나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탁월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정신적인 면, 영적인 면에서 탁월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에든지 참되며 라는 이 표현에서 참되다는 것은 허위와 상반된 개념을 말합니다. 가짜와 상반된 개념, 가면 쓰는 것과 다른 개념, 진실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생각이나 말, 행위를 포함한 모든 삶의 측면이 어떻게 참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은 진리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진리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입니다.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입각해서 옳으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참된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진리에 관한 것이니까, 곧 진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것에 옳으냐 틀리냐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에든지 경건하다라는 말은 존경스러운 것, 가치 있는 것, 고귀한 가치, 그런 의미가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경건을 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고귀한 가치를 담고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무엇에든지 경건하라고 말하는 의미입니다.
무엇에든지 오르면은 의롭고 정의로운 것을 말하는 거죠.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세상적인 정의와 공의를 말하는 게 여전히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개인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옳음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곧 옳고 그름에 관한 판단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옳고 그른지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게 그렇게 다짐하면 하나님의 시각이 여러분 소유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소유하려면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 내면에 들어와서 삶의 가치관으로 인격으로 형성되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경건을 추구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에든지 정결하면은 순결한 것을 말하는데요. 언어, 행동 모든 것에서 도덕적인 정숙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엄격한 의미의 순결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순수한 것, 동기와 행동에 있어서 정결의 개념을 다 내포하는 것이에요. 순수함, 순전함, 고상함, 섞이지 않는 이런 뜻이 담겨 있고요. 정욕과 관계없는 순결한 것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되고 거짓된 것을 끊어내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성경은 흠 없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정결은 육신의 죄에서의 정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정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에 대한 적합한 정결.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정결치 못한 죄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그 예배를, 그 찬양을 받으시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소멸되고 말아요. 하나님 앞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깜깜한 어둠에 빛이 딱 비치면 어둠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모르게 순간적으로 없어지듯이 죄인인 사람 앞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는 순간 죄인은 소멸돼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정결함을 덧입어야 되는 거죠. 구약에서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제사를 드렸어요. 제물의 피가 그를 정결케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지금은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영단번의 제사,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 딱 한 번 드려진 제사를 드리셔서 그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곧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정결함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영역까지 정결해야 된다고, 무엇이든지 정결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잖아요. 전에 우리 함께 나눴는데 밖으로는 비판받고 핍박받고 안으로는 이교도와 반도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단적인 가르침을 베푸니까 그것과 계속 투쟁하고 정결함을 유지했어야 하는 것이에요. 유혹에 끊임없이 도전받으니까 계속 그런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더욱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했던 것이죠. 그것에 관해서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신약에서는 사랑받을 만한다는 표현이 여기서 막 나옵니다. 사랑스러운 것, 친한 것, 우호적인 것, 감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을 만들어내는 매력적인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받을 만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앙심이나 적개심이 아닌 흠모와 애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칭찬과 애정을 받을 만한 것으로 자신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요. 칭찬받을 만한 것으로, 애정받을 만한 것으로. 곧 칭찬받을 만하며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과 사랑받을 만하며 두 가지가 함께 자신의 내면을 그런 것으로, 자신의 삶을 그런 것으로 채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칭찬받을 만하면은 정중하고 고상하고 우아한 것을 의미합니다. 곧 좋은 평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사라져야, 우리의 삶의 영역에 이런 것들로 채워져야 우리 인격이 이렇게 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갑자기 무엇에든지 이런 표현하다가 무슨 덕이 있든지 이 표현으로 바뀌었죠. 이것은 바울이 그 하나하나 계속 얘기하다가 너무 많아질 것 같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하겠다 하는 의미로 표현을 바꾼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뛰어난 것들, 좋은 소문, 덕은 장점, 은혜로운 행동, 고듬, 올바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도덕적이나 신앙적인 탁월성, 선행 이런 것을 다 포함한 표현으로 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앞서 언급한 여러 덕목에서도 제시될 수 있는 많은 덕목을 염두에 두고 표현을 쓴 것입니다. 무슨 기림이 있든지 도덕적으로 인정돼서 칭찬받을 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것들 8가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우리 내면에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가 행하라입니다. 한번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네. 앞에 생각하라고 하는 표현에 이어서 바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깊이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것을 궁극적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내세우려고 한다면, 또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제가 좀 표현이 어려운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자기를 표현한다면, 두 번째,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앞에 거예요? 뒤에 것도 포함돼요? 뒤에 것도 포함되시죠? 내가 누군가에게 가서 당신도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죠. 여기는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자기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그럴 의무가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물론 여기서는 내게 배우고 보고 듣고 그것을 행하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대입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내가 그것을 보여주고 내가 가르쳐주고 전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와 같다는 것이죠. 그가 전파한 복음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삶과 밀접한 연관이기 때문에 나를 봐라, 나의 모범을 따라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본보기로 빌립보에서 자기 생활을 신뢰로 들고 있는 것이에요. 배우고 받고라고 하는 말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가르침 받은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받고라고 하는 표현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물건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려면 이 물건이 그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되지요. 그죠? 이게 변형되고 바뀌면은 그 물건을 전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 받고라는 표현은 내용을 손상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목적으로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이 들어가면 되지 않고 복음 순수 그 자체로 받았고 변형시키지 않은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소중히 받아들였다는 의미도 내포된 것입니다. 듣고 봤다는 얘기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삶과 바울의 인격과 바울의 언행을 자세히 관찰했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가르치기만 한 게 아니라 그가 가르친 대로 살아간 걸 그대로 보여줬다는 이야기와 같아요. 바울과 직접적으로 만나서 배운 것, 그리고 그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들었다는 거죠. 그 생활을 직접 관찰해서 깨달은 모든 것을 본받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의 삶과 인격이 교과서이고 그것을 배우고 그 행실을 따랐던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단순히 말 글로서 머문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행하라, 곧 삶으로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끄러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도록 권한 것이죠. 벌써 빌립보서 3장 17절의 앞에 장에서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해라. 다시 말해서 영적 지도자들을 주목해라라고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가르치고 설교하고 지도하고 개인적인 행동, 만남, 언행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은 것을 계속해서 행하라고, 그것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말한 것은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교훈이었으며 마땅히 행동으로,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을 통해 들었던 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 생각한 것을 성령에 의지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삶으로 살아내야 비로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방 여인인 루디아의 집에서 처음 시작했고, 귀신 들렸던 하녀와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들, 그 가족들로 형성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른 이들의 본이 되도록, 그런 삶을 살도록 지금 권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을 닮은 삶, 보고 배운 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책상 앞에서 지식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살아가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질지에 대한 곰곰한 자기 성찰이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란 표현은 하나님께서 평강의 원천이고 근원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특성이, 하나님의 특성이 평강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특성이 평강이라는 의미라고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며 자신이 평강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대요.
그러면 함께 있는 자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부모님이 함께 있어도 얼마나 힘이 되고 마음이 편한지 모릅니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가면 자신이 무적인 줄 알아요. 그죠? 아버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부모님의 자리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은 부모님의 자리에 비워졌을 때 너무 저실히 느끼게 되죠. 하나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은 정말 든든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또 힘이 되고 은혜이고 축복이 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신뢰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이 믿음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차 대전 때 독일군 감옥으로 사용되던 비밀 지하 동굴에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 낙서가 발견됐습니다. 극심한 강제 노동에 시달리며 극한 상황을 버티고 있었는데 그 낙서 중에 태양이 구름에 가려 빛나지 않더라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이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는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낙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신앙 고백인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무디 선생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잘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의심이 돼요. 그때 무디가 이런 대답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성경책을 놔두고 뛰쳐나가서 전도를 하든지 누군가 수레를 끌고 가면 그 손수를 밀어주든지 무슨 일이든지 찾아서 봉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와서 성경을 읽으면 해석이 잘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배운 대로 실천할 때 성경 말씀을 가장 잘 배울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 또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 읽는 것으로만 아니라 성경을 삶으로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로 인해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멍에를 매라는 말은 멍에를 매는 것처럼 주님을 따라하는 살아가라 하는 말과 같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 짐이 가벼워집니다. 그 평강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단 2절이지만 대단히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셨겠지요. 근데 이해하는 수준으로 또 이해했다면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배운 대로 실천함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로 인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